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 후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온 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을 닫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께 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냐 보았더니 1절에 디베라라고 하는 디베라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지명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가 이게 어딘가 할 수가 있는데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도 말하고 또 어때는 게네사렛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볼까요? 게네사렛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신약성경 95면입니다. 갈릴리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찾지 않겠고요. 누가복음 5장 1절 신약성경 95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면 성경을 보면 같은 지명인데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내산을 때는 호렙산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 됐는데 신명기에 호렙산이 되고 또 우리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산도 시내산에 나가서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기록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름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에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갈릴리예요. 근데 이것이 디베라가 됩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로마 황제 이름 중에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호수는 황제 겁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디베리우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지역을 티베리우스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황제 이름을 탄 것이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로마는 신앙의 반대편에는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하늘에서 할 수도 있고 땅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상징된다면 갈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질로 상징이 된다면 이게 디베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디베라라고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티베리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게네사렛 아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왔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기노사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지역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미그달 비슷하죠. 막달라, 미그달, 미금 기업 비슷하죠. 미그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움직일 때는 야곱으로 나오고 그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 오른편에 큰아들 므낫세를 놓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놓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야곱 즉 이스라엘이 엇끝나서 기도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 오른편에 힘이 있다고 여겼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향하여 기도하고 왼손으로 이제 므낫세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 지금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신앙의 큰 체험을 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디베라 바다의 호수에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큰 체험을 했지만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읽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다. 그래서 7가지 이적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가 7가지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양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빠져있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읽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좀 약간 좋은 모습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 맞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굳이 좀 맞는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 제자들이 아주 똑똑한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제자들의 모습 거의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왜냐? 1장 1절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제자의 모습이 아주 부족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에 앞에서 그릴 수는 있고 오른쪽으로 그릴 수가 있고 위에서 그릴 수 있잖아요. 결국 같은 모습이지만 어디서 그리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앞에서 예수님을 옆에서 위에서 사방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만 조금만 알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거듭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라고 제자들은 해석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라고 여겼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거야 라고 다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내 손가락, 내 손바닥과 내 허리에 네 손을 확인해봐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놓았을지 안 놓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해 표와 그림 속에는 그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카라바조의 그림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놓니 안 놓니 의견은 분분하지만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다 확인한 거예요. 그쯤 되면 제자들이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흔들려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체험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견고할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 체험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거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방언 기도하게 되면 내 믿음을 견고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시면 저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내가 받게 되면 내 믿음은 견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받게 되면 처음에 열심히 기도해요. 신기하잖아요. 자신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무덤덤해져요. 조금 있다가 다시 죽을 멀리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줬어요. 그 다음에 물 주세요. 어떻게 주더니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좀 있다가 그러죠. 고기 주세요. 그래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맨 처음 체험할 때에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확신해요.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갈까요? 물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쓰러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성경이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거듭거듭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 정도 되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이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인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시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죄인임을 느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이 내가 주를 만나서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과 나중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느낌은 같은 거지만 실제는 달라요. 왜냐? 맨 처음에 느끼고 나면 바르게 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나 자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자주 40일 동안 3번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한 10일에 한 번씩 나타나시고, 왜요? 승천하실 때 또 봤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뭘 하게 될까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이 맺혀지기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가 돌아섰다가 은혜 받아 돌아섰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을 때에는 당당하지만 은혜를 거듭받을수록 나의 죄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별것이 아님을 알게 되겠죠.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하면 시몬 베드로로 나와요. 그냥 베드로로 나오지 않고 시몬 베드로.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근데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람어를 썼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족속이었다. 아람 족속. 아랍이 아니라 아람으로 나와요. 그것처럼 예수실에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게바가 바위라는 말이고, 이 말이 이제 그리스말, 성경이 그리스말로 기록됐잖아요. 그리스말로 기록될 때에는 베드로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의 이름과 예수님이 주신 이름, 태어날 때 가졌던 이름과 신앙으로 주었던 이름이 같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아직까지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음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욕심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 내 욕심이 올라오고 어느 때 믿음이 올라와요. 어느 때 시몬으로 살고 어느 때 베드로로 살아요. 그 모습이 언제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몬으로 살 때와 베드로로 살 때가 같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오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몬 뜻이 쌍둥이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도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해서 우리가 도마에 대한 말씀을 2명,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아들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2명, 또 다른 제자 7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가돌이를 배반하고 갔어요.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지금 7명 여기 있어요. 약 60% 넘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만 갖고 읽을 거냐, 아니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같이 함께 읽을 거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따로 있다가 약 한 300년 이상 지난 후에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요한복음만 가지고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만 보는 것도 문제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2개를 같이 봐야 돼요. 먼저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 여자를 만나죠.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신다는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맨 처음에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중에 여자가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요. 마태복음 볼게요. 28장 7절하고 10절,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은 여자가 무덤에 갔을 때 거기다 천사가 전한 말씀이에요. 7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 어디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니라 하거늘. 아멘. 10절 봅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10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갈릴리에서 만나냐?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 갈릴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다른 이름 디베다 호수 바다에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과 다른 제자 2명 7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왜 갔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럽니다.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아직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갔다면 그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와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할 준비하지 않고 물고기 잡는 것처럼 핸드폰 보면서 무슨 기사 있나, 연락 온 거 없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베다 바라에 갔다면, 호수에 갔다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될 제자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물고기 잡는 일, 어떤 돈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물고기 잡았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몸은 왔는데 삶은 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특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어린이가 100%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왜요? 그럼 배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또 하는 거지. 다 이해한다면 읽어주는 것이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또 때로는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아,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액자에는 그 당시에는 그 지화전을 많이 하던 시대라서 액자만 반드시 글귀가 있었어요. 그 글귀 내미는 거예요. 내가 큰 나무 숲을 지나다 보았더니 내 귀가 자랐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간 지나면 지클도 당연하지. 그게 읽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봤더니 뭐예요? 큰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가면서 그들과 만나다 보았더니 내가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뭐예요? 큰 나무 숲을 지나다 보았더니 내가 키가 자랐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 집신에 키가 자랐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다 보았더니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봤더니 이해를 좀 잘못했더라. 이게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 내가 그때 이해가 부족했구나.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디베로우스에 갔어요. 갈릴리우스에 갔어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 물고기 잡는 일, 이 노닥거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아는 것이 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 걸 내려놓는 거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왔더니 그들이 절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고넬료가 이런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고백을 해요. 베드로를 보면서 어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 고넬료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빼앗습니다. 예전에 조용히 목사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성령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있는 말씀과 공부한 복음을 연관지어서 봤어요. 이제 요한복음만 가지고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를 두 번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좋았는데 나중에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했냐?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던 과거의 부끄러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좋지만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도망간다.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상당히 다르다고 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가 중심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기 위하여 심서야 되는 이들이 먼 길 갈릴리 디베라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살니까 이동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동이 별로 없었어요. 이동도 별로 없었고 지역마다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았더니 우리 이동에서 내가 이거 한다면 여기 가면 되지. 그건 몰라요. 예전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 아주 크게 잘못을 범한 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는 목사님 많아요. 그 목사님이 그거를 잘 수습을 해서 없던 것에 돕는다. 그래야 이 사람이 신앙 가운데 다시 열심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한다. 목사님한테. 근데 그게 2년이 지나면 그 목사님한테 쫓으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신을 감싸주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준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목사님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용서함 받은 사람 교인 치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목사와 등지고 척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예전 선배 목사님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죠? 맨 처음에 감격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 좋았지만 자신들이 과거에 주님 앞에서 도망갔던 일, 배반했던 일을 떠올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집에다 호수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나를 감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나의 부끄러움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워져. 우리가 신앙을 왜 은혜라 그럽니까?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은혜예요. 근데 주님이 아닌 나를 보면 뭐예요? 계속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야 돼요.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갔던 것처럼 자꾸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들이 자꾸 주를 바라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처럼 피해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왜 베드로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했을까? 그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부끄러움, 창피함, 이것과 주님을 만난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 이것이 공존하는데 지금 이 공존 속에서 베드로에게 앞선 것이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여야 되는데 내가 떠올려. 그러니까 그가 도망갔다고 볼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공관복음과 연관져서 보기도 했고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봤어.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다가오지만 어쨌든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나머지 6명이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만나야지, 주님 기다려야지 하면 좋으련만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명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 농사를 잘 지었다 하면 그 사람처럼 농사를 배워서 그 농사법을 자신의 농사를 지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좋은 작용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쁜 작용이 있죠. 요즘 어떤 스타가 어떤 가방을 냈다 그러면 서로 그 가방을 다 사요. 완판이 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어디 먹었다 그러면 다 따라가서 먹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유명세의 사람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봤냐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고 베드로가 하니까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때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누가 하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우리도 가겠다 다 따라갔던 것처럼 잘못된 거 알면서도 우리도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앞서지 않고
사람이 앞서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앞서면 나 안 해, 난 안 가, 그렇게 되는데 주님이 앞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가? 그러면 나도 가야지. 베드로가 내 옆 사람도 가?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나머지가 다 따라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에 많이 잡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자를 해야 할 걸 하지 않을 때에,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허송세월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는 거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1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너를 보고 좋은 걸 기록할 때 내가 기록할게, 야 2, 3일뿐이 안 돼,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석 달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 기록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오다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갖고 나오니까 우사가 죽고 다윗이 그 말씀을 갖고 가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두잖아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는데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20년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에 말씀은 갖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오베데돔처럼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말씀을 지니고 있지만 아비나답처럼 믿음 안에 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줄 수도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을 가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부자가 됐다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도 물질로 부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주님께서 기억할 만하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걸 하지 못했어요. 이때 일어난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서도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이 샜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자신들의 눈이 좋고 나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알아봤는데 지금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저녁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봤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첫날 겨자씨를 받고 어제는 감추의 보화에 관한 말씀을 먹고 내일은 또 다른 비유를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당신은 진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쌓여있지 아니하면 어딜 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파당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말에 고르지 않고 올라온 데가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느끼는가? 10년을 자기로 못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걷게 되면 알아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도요 발바닥에 온 생각을 딱 집중하고 걷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알아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길을 걷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몰라요. 숨어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도 그래요.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심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고 다른 게 있어요. 뭐 돈벌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요리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꼭 먹어요. 근데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눈과 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먹는 애 눈을 감아요? 눈하고 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감각이 흩어지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눈을 뜨고는 기도할 수 있지만 눈 뜨면 자꾸 옆 사람 보이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음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 먹을 때에 눈을 감아요.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맛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 없다 그래요. 왜요? 주님에게 대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바닥 앞에 조금 걸어보시고 좌우로 걸어보시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말에 고르지 않으면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어. 왜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고 고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만 비밀인 것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비밀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비밀이에요. 그런데 집중하고 생각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만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이 있고 자신들이 예수님 부인하는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가까이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자꾸 주의 전에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주님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이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내 안에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를 찾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주의 은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안 찾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주를 더욱더 찾음을 통해서 아주 별 이상하지만 신앙의 감각을 더욱더 예민하게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예민함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체육 시간에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테니스 이 코트에 보면 네트가 이렇게 끝이 높고 아래가 이렇게 돼 있고 약간 V자로 돼 있어요. 약간 경사하셨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 네트가 1cm만 내려가요. 매번 치기 때문에 가운데 네트가 조금만 이 각도가 조금만 떨어져요. 매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올라가도 모르고 내려가는 모른다. 그러면서 반복하고 가까이 할 때에 작은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자그마지만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임하지 아니하고를 분별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계셨으나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이 주님이 계심을 보고 알고 발견하고 붙잡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